오늘부터 한 5번, 6번 정도 시간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고, 본문은 아직 그 이름을 바꿔주신 때 이전이기 때문에 아브람 이렇게 나오고, 사라도 원래 바뀌기 전에 이름인 사레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아브라함 하고, 본문 이제 내용을 할 때는 그냥 본문 따라서 아브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야곱에 대해서도 제가 연속 설교를 했고 요셉에 대해서도 연속 설교를 했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에 대한 연속 설교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분별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본문을 한 5개 정도, 지금 뽑아놓은 거는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까지 해서 아브라함 부분에서는 6개 정도 제가 뽑아놨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어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와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지 않은 이 12장 1절부터 나오는 몇 개의 본문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건을 읽어야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2개의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3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보통은 3가지라고 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4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첫째는 땅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땅을 주겠다. 둘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본문에는 민족으로 되어 있죠.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복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또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름,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하는 말씀까지 추가하면 4개가 되고, 그냥 이름은 그런 땅이나 후손 또는 복과 관련해서 그냥 같이 본다고 하면 3개가 되고, 이름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벨탑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시날 땅에 이르러서 성을 쌓고 탑을 쌓은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하게 되자. 근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탑을 쌓고 성을 쌓아서 유명해지려고 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 이름을 내주겠다.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유대교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도 유명하죠.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기독교도 그렇게 보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냥 이름은 그냥 같이 섞여 있는 걸로 보고요. 이제 보통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니까 땅과 후손과 메시아에 대한 이 세 가지 약속은 이후로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실상 구약 성경과 그것을 넘어서서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첫째로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둘째로는 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되는가.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여호수아 사사기 가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또 그 다음 땅을 뺏겼다가 또 돌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그 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11장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조상들이 왜 약속된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로서 살았느냐.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실 약속된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는 무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빨리빨리 많이 사 모으자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았고, 그 땅 안에서 유목민으로서 살았고, 어디 정착해서 살지 않았고, 땅도 자기 소유가 없어서 묘지만 사서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은 이제 세겜에서 나중에 땅을 좀 사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곱도 떠돌아다니다가 애굽에 가서 죽죠. 요셉도 애굽에서 죽고, 이 조상들이 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을 소유하기보다는 나는 아직도 나그네다. 약속된 땅에 들어왔지만 나는 나그네다. 그러고 살았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가면은 사실상 이루어지죠.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자꾸 많아지잖아요. 계속 많아지잖아요. 바로가 그것을 좀 억제해 보려고 이스라엘 숫자가 좀 적어지도록 이런 수도 쓰고 저런 수도 쓰는데 막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정말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져요. 근데 이것도 역시 쭉 보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럿 있지만 여럿 가운데 이삭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후손만.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또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어도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삭의 아들도 둘이 있었지만 에서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중에서 야곱의 자손만 아브라함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는 이제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면서 내려오지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때쯤 오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 선포되는 것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남은 자.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보면 사실 이삭, 야곱 외에도 많죠. 이스라엘도, 이스마엘도 있고 에서도 있고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피를 혈통을 이었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럼 야곱까지 가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으면 그럼 그 12지파 출신이면 다 이스라엘이냐? 물론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서 부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에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알곡은 남은 자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교회로 넘어가죠.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 그래서 신약에 오면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사실상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약에 와야 이루어져요. 예수님에게 의해서. 물론 그래도 계속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 혈통, 또 특별히 메시아의 가문, 그렇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유다,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도 또 쭉 내려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땅과 후손과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실상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7절에 보니까 12장 7절에 나타나셔서 짧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사실 앞에서 약속했던 거잖아요. 앞에 3가지 또는 4가지인데 여긴 2가지만 나와요. 후손과 땅. 왜 2가지로 이야기하느냐면 사실 그 3가지 또는 4가지가 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2가지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복에 대한 약속은 후손의 약속에 집어넣어서 볼 수 있는 거죠. 뭐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묶어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첫째로는 땅에 대한 이야기고 둘째로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구나.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전체가 다 그런 식이에요. 땅에 대한 이야기고 후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은 이제 2가지가 다 나오지만 특별히 후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 이렇게 안 하고 그 땅 그래요. 그 땅.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이 그라고 하는 정관사는 뭔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진경아 그거 좀 갖고 와봐. 그럼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 둘 사이에서 뭔가 이야기가 되어졌었다면 그거 갖고 와봐 그러면 그리고 그거 갖고 온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오늘 두부가 왜 그러지? 이상한 소리를 내네. 그래서 여기서 그거 그럴 때는 앞에 나온 거예요. 앞에 뭔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이 이야기를 12장 1절부터 쭉 읽은 사람은 그 땅 그러면 그 땅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땅에 이름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 땅 또는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그랬으니까 보통 이제 약속의 땅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그 땅 그러냐는 거죠. 그 땅. 이거는 사실상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른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보통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근이 왔구나 그렇게 넘어가지만, 여기 그 땅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한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본문에 아브라함을 놓고 볼 때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참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제시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기 12장에도 나오고 1장에도 나오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후대 모세 시대에 가서 나오지만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요. 그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에 기근이 오죠? 그 땅에 기근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한테 그 땅은 뭐 없죠. 우리한테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 땅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기근이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죽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더라.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바꿔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편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죠. 우리 삶에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 이제 뭐 건강도 문제 없고, 뭐 재정적인 것도 문제 없고, 자식도 문제 없고, 이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아프고요. 저 보세요. 지금 거의 한 2달째 계속 기침하잖아요. 안 나요.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감기 걸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그렇죠? 다치기도 하고, 차 사고도 나고, 질병도 걸려요. 왜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한참 그 맛배기 얘기했잖아요, 맛배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맛배기이기 때문에 이게 배가 부르게, 배 터지게 이렇게 막 충분히 먹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정말 감질나게 감질나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고쳐줘도, 그때 제가 저희 학교 후배 목사님 아들 얘기했잖아요. 기도했더니 나았는데 또 아파. 아니, 하나님 낫게 해주셨으면 이제 절대로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또 기도하면 낫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아프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맛배기라서 그래요. 맛배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맛배기를 찔끔찔끔 먹다 보면, 좀 진짜 배기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왔어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게 맛배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사는 것도 좋긴 한데 난 정말 진짜 배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천국은 아직 안 가본 것이고, 그렇죠? 이 땅에서 너무 부족함이 전혀 없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 빨리 안 오셔도 돼요. 좀 천천히 오세요. 난 누릴 거 좀 다 누리고 즐길 거 좀 다 누리고 그러고 갈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러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은 힘든 거야 아직. 그래도 이 땅이 힘든, 뭐 좋은 것도 없진 않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드니까.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아주 위험한 말이지만 뭐 드라마나 소설 이런 데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봤지만 에이씨 전쟁이나 확 나빠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전쟁이나 나서 한번 확 다 뒤집어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전쟁 나면 큰일 나죠. 근데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아무리 해도 맨날 속고 뺏기고 이러는 사람들은 에이, 전쟁 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쨌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지?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 들어왔으면 이제는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원수도 없고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고 왔는데 기근이 덜컥 들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도 가끔 그렇게 당황하거든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오지?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어. 교회 나가봐야 소용도 없어. 이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환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중간에. 그 환난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엔 탄탄대로야. 아무 어려움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틀리다고 말해요. 위배되는 가르침이죠. 물론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지만 또 외적으로는 환난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니요. 그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당한 이 기근은 여기 보니까 심했다 그래요. 그 기근이 심하였더라. 너무 심해서 이거 약속의 땅에 오기는 했는데 여기 그냥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이야 지금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기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풍족한 애굽 땅에는 기근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요셉 시대에 이제 큰 흉년이 7년이나 왔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별로 기근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기근이 잦았던 것 같아요.
이 창세기만 봐도요. 이 족장 시대 기근이, 족장 때마다 기근이,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 기근이죠. 이삭 시대에도 또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 시대에도 또 기근이 있죠. 족장 시대마다 기근이 있어가지고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거 일단 좀 풍족한 땅에 가서 잠시 피해 있다가 와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비난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 떠나면 어떻게 있어야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거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에 대해서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왜? 그 정도로 기근이 심했으니까. 해서 아브라함의 판단과 행동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듯한 아브라함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 개역은 우거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우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 생활한다. 잠시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눌러 산다 그럴 때는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가.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잠시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하기 힘드니까 나 애굽 가서 살아야지 애굽에 가서 살려고 내려간 게 아니고 거기 잠깐 기근을 피해서 잠깐 갔다가 기근 지나가면 올라와야지 그러고 잠깐 머물려고 내려간 건데 그걸 꼭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비슷하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 설교하면서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설교들 하시는데 아니요. 그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말하자면 길도 험하고 산도 험해서 원래부터 강도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습 범죄 지역이에요. 이 사람 원래 집이 예루살렘이었는지 여리고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리고 원래 여리고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또는 가르치고 설교할 때 정당하게 해야 돼요. 반칙 쓰면 안 되고 이제 보통 그렇게 설교할 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떠나면 안 되죠. 근데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가 주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느냐가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자꾸 내 생각을 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이렇게 여기 이 본문이 있는 자리는 여기인데 자꾸 이렇게 슬슬 끌어당겨서 내 자리로 끌어오는 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본문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해야지 자꾸 그거 넘어가서 소설 쓰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가다가 이제 애굽 땅 가까이 와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사례를 불러서 우리 애굽 땅에 가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나 하죠. 그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일단 그 아내 사례더러 말하되 그러면서 첫째,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뭐 제 눈에 안경을 내 눈에만 예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다 라고 얘기해. 이게 문제예요. 뭐 아내가 아름다운데 뭐가 나빠요? 근데 참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때 사례의 나이가 적어도 65세예요. 65세. 왜냐하면 이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이 뒤에 가서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뭐 자식을 낳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이제 자식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아이고 나이가 100세나 된 근데 이제 어림수죠. 이제 한 살 더 붙인 거죠. 99세인데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사례도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 차이가 10년 정도. 정확하게 딱 10년인지는 몰라요. 거기서 어림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자기를 100살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 90세인지 89세인지 뭐 91세인지 그건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났지 않았다고 본다면 지났으면 나이가 더 올라갈 거고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고 그럼 10살 차이로 하면 사례는 65세예요. 우리 조 집사님이 지금 연세가 몇이세요? 62. 이제 한 3년 지나면 이때 사례의 나이가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60이 넘어, 60 중반이면 솔직히 말해서 아름다워봤자, 아름다워봤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걸 문제를 삼아요. 아니 도대체 60 넘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아름다워봤자 얼마나 아름다울 거고 이 뒤에 보면은 이번엔 또 심히 아름다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고 애굽의 대신들도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바로한테 아름다운 여자가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바로가 사례를 자기 후궁으로 데려갈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60살이 넘었는데 뭐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자 이거 참 본문이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이 나이를 생각하면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아니 무슨 60살 넘은 할머니를 예쁘다고 그러고 데려와서 후궁 삼는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통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그 시대와 우리 시대에는 시간적인 간격과 공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걸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막 날씬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얘기라고 보면은 안 된다. 혹시 뭐 세계사나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초창기에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디선가 나온 밀로의 비너스인가 뭐 이렇게 비너스상 있어요. 고대 사람들이 만든 비너스상.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비너스는 그림에나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예쁘잖아요. 날씬하고. 근데 이 고대 사람이 만든 비너스상을 보면은요. 퉁퉁해요. 배도 이렇고 가슴도 이렇고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해요. 근데 그걸 비너스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비너스예요? 뚱땡이지. 아니요. 근데 그 시대는요. 마른 여자는 예쁜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삐쩍 마르면 아유 저거 볼 게 뭐 있냐, 이게 좀 퉁퉁하고 그래야 맘매르니까 감이다 이러면서 퉁퉁해야 좋다고 그랬지 빼빼한 거 안 좋아했어요. 그대로 올라가서 벌써 이 시대가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6,000년 정도 이전이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례는 여기 이렇게 아름답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현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마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후덕하게 좀 살도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보기 좋게 있고 그 어른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애 참 잘 낳게 생겼다. 좀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젊게 보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미의 기준도 우리 때랑 다르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기준도 달라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옆집 가가지고 옆집 쌀 이렇게 들고 오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잡혀 들어가요. 근데 이 시대는요 가능했어요. 그게 왜 우리 쌀 가져갑니까? 그러면 막 패고 가져오면 돼요. 옆집 아내가 예쁘다 그럼 가서 남편 죽이고 데려올 수 있어요. 약육강식이죠. 힘세면은 다 갖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이 이렇게 막 확고해갖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치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법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별로 세력이 없는 때예요. 부자인 것도 아니고 또는 사람들이 종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한 30명? 아브라함 또 사레 그 다음에 조카 롯 그리고 여기 이제 3명 식구에다가 자식도 없잖아요. 그렇죠? 종들 좀 있었을 거고 가축 좀 있었을 거고 아마 한 뭐 적게 보면 한 10대 명 아니면 한 30 많이 봐야 30명이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요 사실 눈 깜빡할 새에 그냥 쓱싹 해버리고 재물 다 뺏고 예쁜 여자들 뺏어가 약탈하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가나안 땅도 생전 와보지 못했던 땅인데 애굽 땅은 애굽 벌써 왕정이 있고 바로가 있고 이게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면 이제 예쁜 여자가 왔다 이렇게 소문이 막 퍼질 거고 그러면 누군가 권력가가 그 지역의 권력가가 또는 왕이 이 여자를 데려가야 되는데 남편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옛날 얘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남편 그냥 죽이고 여자 데려가.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기근에 안 죽으려고 피해 왔는데 이거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이고 여자 저기 살해 데려가면 어떡하지? 살해 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아 이게 남편이 있네. 어떡하지? 에이 뭐 죽여버리지 뭐. 그리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야,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너 남편이라고 하면 거의 십중팔구는 나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너하고 나하고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라고 하면 여동생 데려가면서 그러면
오빠, 여동생 데려가는데 뭐 굳이 오빠를 죽일 필요가 있겠어요? 남편도 아닌데. 오히려 더 잘해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여동생 데려갈 테니까 좀 잘 봐주셔. 하고 오빠한테는 잘해주지만 남편한테는 당신 아내 데려갈 테니까 좀 잘해주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죽는 거예요. 근데 오랍이면은 안 죽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제가 설교 프린트를 앞장만 2장을 했네. 앞장 뒤에 장을 해야 되는데 앞장만 2장을 그냥 해야 되겠네. 그래서 말하자면 속이자. 근데 이게 참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예상이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애굽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자 약속했고, 그래서 아니다. 11절에는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랬고, 그렇죠? 14절에는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한 10명, 한 30명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사라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왜요? 예쁘니까. 이게 달라요. 뭐 예쁘고 뭐고를 떠나서 제가 청신대학 공부할 때 우리 신학과가 104명이었거든요. 인원이. 총 인원이 104명이었는데 자매가 4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조별로 이렇게 나누면은 자매는 4명밖에 없으니까 10명씩 나눠도 10조인데 4조만 1명씩 들어가도 6조는 다 남자들만 있어요. 이 자매가 있는 조하고 없는 조하고 확 달라요. 예쁘고 못생겼고를 떠나서 여자가 있는 조하고 없는 조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근데 이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은 이제 다 이제 그 조를 부럽게 보는 거죠. 우리는 시커먼 남자들만 있는데. 막 한 10명 이렇게 와도 사라는 눈에 확 띄는 거죠. 야, 저 여자 예쁘다.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신하들 사이에 대신, 그러니까 고위 관리죠. 고위 관리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제 아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에게 예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왕이니까 이 땅에 예쁜 여자는 당신이 다 가져야죠. 뭐 그럴까 어쩔까 얘기할 것도 없고 당장에 사람 보내서 야 보내 해갖고 데려갔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 내 아내인데 그랬다가는 죽게 생겼고 누이 동생이라고. 자, 그 여자 누구냐? 누이 동생입니다. 야 그럼 보내. 막을 반대할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처음 얘기할 때부터 예상했을 거예요. 아내가 예쁘니까 분명히 누군가 권력가가 뺏어갈 거다. 문제는 아내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사실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예상한 대로 아내를 뺏겼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예상을 했을 걸로 보여요. 여기도 아브라함이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대로 인하여 또 그대로 인하여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그 얘기를 2번 얘기하죠. 근데 바로가 사례를 데려갔을 때도 16절에 보시니까 바로가 그를 인하여, 여기 그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여성형이에요. 그녀를 인하여, 그러니까 사례를 인하여, 사례 때문에
여동생 데려갔으니까 오빠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왕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줬겠어요? 왕창 줬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끝에 가서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썼는데, 이거 나쁘게 보면은요, 얘들은 부부 사기단이에요. 부부 사기단.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기 아내 팔아먹고 부자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가난했다고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애굽에 한번 갔다가 오면서 정말 한 건 한 거예요. 양 왕창, 소 왕창, 노비도 왕창, 나귀, 약대. 왕이 자기 후궁 삼으려고 데려갔으니 이 오빠를 얼마나 여기 있는 대로 후대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보통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뭐 에서나 이렇게 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야, 이 나쁜 놈 어떻게 아내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치부하냐, 불을 쌌냐 이러고 욕먹었을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면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 그래요. 그전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 근데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부자가 됐을까요? 바로 때문에. 아내 팔아먹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도 부자 되고 롯도 부자가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다음 주에 살펴볼 13장 가면 땅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과 복, 메시아에 대한 약속 주셨어요. 근데 이건 다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땅도 주겠다, 뭐 땅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땅은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태어나는 자식. 그렇죠? 그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들의 자식들을 이렇게 해갖고 후손이 땅도 차지하는 거고, 그 후손 라인, 가문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도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레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레가 애를 낳긴 낳는데 아브라함의 애가 아니고 바로의 애를 낳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꽝이에요. 완전히 파토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보면 땅, 후손, 메시아 이렇게 있지만 후손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중되어 있으면 사실 아브라함이 거기 신경을 썼어야 돼요. 아내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정절, 순결, 그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태어날 아이를 위험스럽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로 등 떠밀었어요. 그 덕분에 자기는 부자 되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야, 겁쟁이.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어떻게 아내를 그런 자리로 집어넣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부자 돼가지고 그러고 돌아오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본문은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애굽으로 간 거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내 이놈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너한테 한 약속 다 깨질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야단치지 않아요. 바로만 야단을 치죠. 아브라함 불러가고 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바로와 그 집에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이게 사례 때문에 그랬구나. 사례가 사실은 누이가 아니고 아내인데 내가 데려와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브라함 불러서 야단치자. 너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내면 아내라고 해야지.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데려갔지. 모르죠. 이제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남편이라고 그랬으면 죽이고 데려갔을지도 모르죠. 뭐 이 시대에 보면. 뭐 이거보다 한참 후대 시대에 다윗도 그러잖아요. 밧세바 취해갖고 남편 죽이잖아요. 뭐 벌써 몇천 년 전인데 뭐 가능하죠 충분히. 근데 희한하게 바로가 사실 이 정도면은 죽여야죠. 감히 왕을 속여. 근데 처벌 하나도 안 해. 선물로 줬던 것도 안 뺏고 쫓아 추방만 해. 이 하나님이 굉장히 이 바로를 심하게 다루셨나. 바로가 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겠죠. 뭐 아브라함이야 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만 하고 쫓아내버려. 근데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냐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왜 사기치고 다니냐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 자, 두 가지 말씀하고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도 조금 이제 보조적인 내용을 써서 놨지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야 마땅해요. 애굽에 간 거야 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위험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하게 책망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브라함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책망 안 하신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이것을 성장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직 아브라함은 어려요. 믿음의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딱 등장할 때부터 완성된 존재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문제가 많아요. 아니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설교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 그러니까 주저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가나안 땅으로 직접 안 가요.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요. 하란은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의 최변방이에요. 말하자면 야 너 저기 러시아로 가 그랬는데 부산 사는 사람한테 너 러시아로 가 그랬더니 에이씨 그러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압록강 가고 강은 안 넘어가는 거야. 거기 넘어가야 러시아인데 러시아 땅으로 안 넘어가고 그 강변에 집 짓고 거기서 사는 거야. 그게 하란에서 사는 거야. 그 하란에서 아버지 죽으니까 야 또 가 이러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결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는 그걸 막 대단한 믿음으로 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갔다고 봐야 돼요. 갔는데 또 기근이 오니까 또 애굽으로 갔다가 이 아브라함을 비난들을 많이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예쁘고 나는 힘이 없고 들어가면 반드시 100% 아내 뺏길 거고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보호해 주시잖아.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어떻게 바로 왕을 이겨? 바로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거든요. 어떻게 바로를 이겨?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이기고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래서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땅 죽게 하고 약속만 했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바로보다 강한지, 누구보다 강한지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도 말아야죠. 아무리 심한 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나 죽이시지 않을 거야 믿고 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보다 힘이 세네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씩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이 이렇게 처음부터 꼭대기층에 있는 게 아니고 1층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 갔다 오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계단 올라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서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계단씩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배워가요. 아브라함 신앙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할 때 책망을 안 하시기도 한다. 왜?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태어나가 갓난애는 옷 입혀놓으면 또 싸고 갈아입혀놓으면 또 싸고 그래도 야단 안 쳐요. 왜? 애기니까. 근데 대학생인데 옷도 입혀줘야 되고 입혀주면 또 싸고 야 화장실 가서 싸 그래도 또 앉아갖고 앉은 자리에서 또 싸고 이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야단 쳐야죠. 근데 애기는 야단 쳐봐야 왜 자기가 야단 맞는지도 모르고 애기 때는 야단 잘 안 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야단을 좀 덜 쳐요. 지금 아브라함도 신앙이 지금 바닥이에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야단 잘 안 치는데 뒤로 가면 이제 점점 야단을 치기 시작하시죠. 어쨌든 야, 너 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수준이 낮으면 가끔가다 하나님이 그래 뭐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넘어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냐? 아니요. 그게 언제까지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려워서 쌌더니 어이구 잘 쌌어 그리고 갈아입혀준다고 해서 10살 먹고 20살 먹어서도 또 그냥 싸면은 잘 쌌어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벌써 한 2살, 3살만 돼도 막 싸면 야단 맞는데.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 점점 자라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멋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뭐 당장 내 생명이 위험하니까 했는데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발전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 지켜주시네. 그럼 뭐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옷 새로 갈아입혀주면 나가서 진흙탕에 막 뛰놀고 오면 다 씻겨주고 새 옷 입혀주니까 그럼 또 나가서 또 하자. 재밌다. 또 한두 번이죠. 그래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면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어린아이인 채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분별과 관련된대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 안 돼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야단 안 치실 수도 있고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막 약삭빠르게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빨리빨리 한 계단 한 계단 빨리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계단을 껑충껑충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